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의 사소한 수다의 김지연. 저는 단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첫 영상이네요. 네, 네, 전도자님, 올해 잘 시작하셨나요? 네, 우리 지원자님 어떠셨어요? 전 요즘에 좀 회사 일이 바빠서 음, 정신이 없이 지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랑 체력이 좀 없네요. 회사에서 좀 직급도 좀 어느 정도 되시고 위에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래 분들도 네. 또 관리하시고 하려면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다들 직장인들 바쁘게 사니까, 음, 네네. 저는 요즘 육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기 쌍둥이들 예쁜 아이들 키우고 네, 계시죠? 네, 그래서 좀 적응할 때도 됐는데, 아이고 화이팅 하시기 네, 바랍니다. 예. 음, 전도자님, 음.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인 제가 네.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음,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 근데 성경에서는 첫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창조하시는 분, 네,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가장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이죠. 네, 사람은 뭔가 없는 걸 만들 수는 없는데 음, 하나님은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쵸.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전지전능하시다. 음, 하나님 다 아셔요. 예,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또 계획들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음,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음, 분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신약에서는 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그런 사랑의 모델로 네,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달콤한 사랑에 음, 감동을 하는 건데요. 에, 네, 뭐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보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음, 낮아지셨다. 그리고 사랑같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음. 그래서 복종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도자님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좀 의심을 한다거나 이제 믿지 않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 처음에는 긴가민가 음, 이게 했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시작되고 나서는 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을 가는 게 정말 나한테 유익한가? 아니면 남들처럼 좀 편하게 살아야 되나? 네. 라고 하는 갈등은 있었는데 어, 하나님이 계시냐 안 네. 계시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원자님은 어떠세요? 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의심을 했다고는 조금 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막 이러면 투덜거리잖아요. 음, 그럼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계시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웃기지 않아요? 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러니까 묻다니까 하나님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는데 그래서 그쵸? 어떤 분은 네. 왜 의심하는 신앙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예, 그런가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탐구하게 만드셨는데 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네.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을 주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나는 하나님을 뭐 확실히 믿어 아무것도 뭐 경험하지 않고 그런 음, 분들은 대부분 그냥 종교적으로 네. 하나님을 습득하는 거라고 할 음, 수 있겠어요. 네. 지연자매가 그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묻고 찾고 구하고 뭐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지연자매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하나님 느꼈다라고 얘기할 음. 수 있는 게 이제 음. 선배들이랑 같이 대학교 때 음. 그 기도하면서 뭔가 그 기도하면 서로 위해주고 음. 아껴주면서 음. 그때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좀 간접적으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마라나타라는 찬양 선교단에 있었는데 그때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었던가, 그러니까 매일 밤 작은 교회에서 선배들이랑 이제 예배를 하고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전도자님은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았을 때 뭐 직접 만난 적은 없죠. 저 네, 직접 만날 수가 없죠. 네, 직접 그분을 네. 뭐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만나시더라고요. 이게 면대면으로요? 면대면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천국도 막 갔다 오시고 아, 뭐 하나님 방문도 받고 뭐 그러시는데 음. 저는 아직 그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네.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와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끔 보는데 네네네. 뭔가 좀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또 이렇게 이 얘기 듣고서 나 만났는데 이러신 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웃들을 통해서 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 직접 만나면 이사생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 지금 한번 갔다 오신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증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가장 명확한 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네.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굉장히 많은 역사와 또 증거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세상의 창조에 관해 과학은 증명하려고 합니다. 뭐 빅뱅 이론 같은 거, 네. 뭔가 빵 터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다라고 창조?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사실 이제 뭐 때문에 어떤 원인에서 폭파했는지 그거를 이제 아주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이렇게 팍 생겨난 거거든요. 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있는데 네. 어렸을 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배웠는데 되게 유익한 어떤 음. 과학적인 접근 같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격하는 어떤 지식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거스르는 어떤 의견으로 나와 있잖아요. 과학은 창조하진 못해요. 네. 예. 그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과학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걸 분석하거나 왜 그런가, 왜 저렇게 되나, 무슨 원리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혼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정도의 어떤 학문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걸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과학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피조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저는 그림을 뭐 잘 모르지만 그림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 누가 그렸는지 네. 작가를 아시더라고요. 그쵸. 비슷한 뭔가 화풍이나 뭐 네네, 습관들이나 네. 그 시대의 어떤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그림만 봐도 작가를 알 수 있듯이 피조물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쵸. 네. 그 뭐 우리 사람도 머리가 있고 머리 안에 눈이 있고 네.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뭐 이렇게 소화기관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대부분 눈은 얼굴에 달려 있어요. 그쵸. 네. 뭐 잠자리도 머리 쪽에 네. 얼굴이 달려 있고 네.
또 개구리도 보면 입이 음. 입에 달 여기 머리에 머리에 입이 있는 거고 있고. 항문에 달려 있진 않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창작자의 의도와 어떤 통일성들이 피조물들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그렇게 네. 증거하고 있다. 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렇고 전도자님도 그렇고 좀 자주 듣는 좀 질문을 이어갈게요. 네네네.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은 왜 선과 악을 만드셨을까요? 그러게요. 예. 왜 악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네. 참 많이 들어요. 사실 저도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그걸 공격을 정말 많이 당해요. 제가 특히 청소년 사역하면 네. 청소년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네네네. 자기를 공격하는 뭐 예를 들어서 막 맞거나 네네네. 때리거나 또 자기 걸 훔치거나 집단 뭐 이렇게 따돌림을 한다거나.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안 해주실까?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엄청 맞고 다녔거든요. 이등치에 맞고 다녔는데. 아이고. 근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누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기록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어둠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네. 근데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보기에 좋았다. 근데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은 없는데 하나님 뭘 만드셨느냐? 선을 만드셨다. 선한. 인간도 선하게 만드시고 그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선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악인이 되는 건데 악인은 뭐냐? 선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네, 선이 없는 상태. 네, 그게 맞아요. 악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악을 선의 부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벌을 주시거나 이제 없애지 않고 않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면 이제 뿅 하고 너 사라져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왜 가끔 보면 막 즉각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잘못하면 너 죽어. 이러시고 네. 뭐 제가 좀 오바했지만 네. 이렇게 바로바로 막 무슨 역사하시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이 몇 천 년 동안 기록이 된 건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우리가 봤을 땐 이렇게 페이지당 이렇게 넘어가면 금방금방 1년, 2년, 3년, 그쵸. 100년도 막 지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금방금방 무슨 역사를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만 사실 그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개입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네. 악인들도 그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보면 많이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봐요. 네.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 심지어 죽기까지 네. 죽음에 내몰리는 어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네. 그게 단지 뭐 비유로 우리가 설명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라 그게 실제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그쵸.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오래 참고 계신 거니까 괜히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밀양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있어요. 네.
약간 자신의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음. 그 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 납치범을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선 그 납치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을 면회하러 가는데 납치범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본인을 용서하러 온 걸 알면서도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자 앞에서 해요. 이 여자는 용서를 하러 왔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표정이 싹 굳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용서하러 왔는데 이미 본인은 용서를 받았다고 되게 편안한 얼굴로 살고 있는 게 굉장히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는 게 되는 억울하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끔 또 이런 일이 가끔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왕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제 악한 사람들을 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저 구원 받았어요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뭔가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걸까요? 그거를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그게 네. 뭐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지연자매가 이야기했듯이 네.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는데 네.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보고만 일직선으로 그쵸. 그렇게 나는 신께 나는 다 깨끗해졌어. 신이 용서했으니까 다 깨끗해졌어. 맞아요. 라고 말하는 거, 저는 성경에서 그런 용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용서하는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인격적인 것을 벗어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용어가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정말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은 맞는데, 네. 근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 후자 의미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떨까요? 네.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눈물로써 진심으로 용서를, 그에게 사죄하고,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정말 그것을 용서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더더욱 찾아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삶의 삶이죠. 영화 속에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상대방한테 그렇게 기분 나쁜 행동이나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네. 네.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어떡해. 그렇죠. 크리스천들 중에 많죠, 사실. 되게 이기적이라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한번 교회 갔다 오면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시는 착각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나 오늘 교회에서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저지르는 게 없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죄가 덮어진 거예요. 덮어진 거. 이렇게 네, 덮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죄가 아예 그냥 없고 무균 상태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덮어진 것 뿐이지,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고, 그쵸. 우리 안에는 질서는 아까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의심? 네네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어떤 삶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우리 사이에 있고, 그 공격을 사모하는 쾌락적인 마음들도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모든 게 다 깨끗해졌으니까 나는 뭐 우월한 존재?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네, 예수님이 맞아요.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이고, 우리 지연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제가 뭐 깨끗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도 그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또 너 구원 못 받았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우리를 무슨 로봇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고 눈물을 가지고 있고 애절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이제 좀 풀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그동안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시원하게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 하나님은 네, 누구일까요? 네. 라는 질문으로 나눴는데 혹시 다음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제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이번에 조금 주제가 무거운 것 같아서 가볍게 가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또 뭐 설도 이제 좀 있고 하니까 이제 제사 음식을 먹을까 말까에 대한 주제와 이제 덧붙여서 네. 이제 연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년 운세와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주 보러 다니시진 않으시죠?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꾸 다니셔가지고. 대신 봐주시나요? 근데 저한테 안 간다 그러는데. 네. 하여튼 뭔가 눈치가 제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 큰 집에 네네네. 종갓집 큰 집의 장손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1년에 수없는 제사를 치러야 되는 분이셨어요. 지금 이제 제가 크리스천이 돼서 제사를 네. 하진 않지만 네네네. 정말 이거 큰 고민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맞아요. 무거운 주제인데 네. 지연자매가 가볍다니까 야 한번 가볍고 무겁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문제가 사실 그걸 우리 지연자매처럼 그런 가정, 크리스천 가정에서는 네네네. 사실 아닐 수 있는데 네. 저같이 완벽하게 진짜 제사상 그쵸. 문화가 있는 데는 고민이 많이 되는 이거 거죠. 정말 답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싸움이 일어날 정도잖아요.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왜? 정말 답 없어요. 네. 이거 우리나라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없이 죽었어요. 그 신앙인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가볍지만 무거운 주제가 되겠네요. 얘기를 다음번에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저희 여기서 마무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크리스천의 사소한 수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저희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세요. 네, 다음에만 뵙겠습니다. 다시. 미세먼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